우리 말씀은 창세기 2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4절에서 20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내의 묘지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방황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동서남북 네가 원하는 땅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후반부로 갈수록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를 얻은 것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복도 그렇고요, 땅에 대한 복도 그렇고요, 아브라함 자기 이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얻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마누라에 장사할 땅이 없으니까, 원래 히브리족이니까요, 나그네 삶을 사는 족이다 보니까 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없어가지고 헷 족속 사람들한테 땅 좀 주시오라고 하는 그 장면이죠. 그런데 이 에브론이 호의를 베풉니다. 그냥 줄 테니까 무드 매장을 하세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기어코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은 400세겔을 주지요. 은 400세겔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에 50세겔인가요? 를 줬습니다만, 지금 막벨라 굴 매장지는 400세겔이란 정말로 큰 돈을 주고 이 헷 족속으로부터 이 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내의 묘지조차도 얻지 못한 이런 암담한 현실 앞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답답했다. 2번 하나님을 의심했다. 3번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 여러분 어느겠습니까? 당연히 3번이겠죠. 아브라함은 아내의 묘지가 없었고 아내를 묻을 만한 장소조차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 것을 다 쏟아낸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것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야 될 거라면 사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최대한 그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빙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롯이 원하는 땅으로 갔어요. 제일 비옥한 땅으로 갔죠. 그리고 나머지 땅 중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그걸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자기의 소유의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없지만은 에브론한테 무례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가 어떤 전쟁을 치려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억지로 빼앗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쪽 사람들에 대하여서 무례를 범치 않았습니다. 마치 이웃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짜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친구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최소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얻게 되었지만, 그 은혜를 누리려 한다면요, 그 은혜를 누리려 한다면 그에 대한 가치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의 피의 공로를 알았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서 물질을 드리고 그에 대하여서 헌신할 때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학비는 부모가 내지만 공부는 자식이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려면 아이가 수고와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셨지만 피를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제대로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있는 소유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장치인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돈 주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보화를 사기 위하여서 밭을 사버려요. 보화를 얻기 위하여서 밭을 사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자기의 부인의 묘지를 두고 그 매장지를 사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장지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서 우린 자기의 소유를 다 팔든가, 아니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든가, 아니면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막벨라를 마침내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 곧 가나안 땅 전체를 얻게 됩니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하는 19절의 말씀이 여러분 바로 키워드예요. 아브라함은 단순한 무덤이 들어가야 될, 해골이 머물러야 될 그 땅을 샀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그들의 후손들이 얻게 될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 전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막벨라 굴 속에 들어가서 묻히게 되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은 이 땅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신 있게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 조상들이 큰 거금을 준 땅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되었고, 그 주장을 하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얻게 되는 귀중한 장치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그 값 이상으로 아브라함이 그 값을 주고서 이 땅을 사게 되었어요. 오히려 상대편이 고마워할 정도로 더 많은 돈을 주고 샀죠. 상대편도 조금 더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거금을 줬기 때문에 확실히 이것은 내 땅이다라는 인식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후손들 역시도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거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 땅이 계속하여서 우리의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문 것이요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값을 주어야 될 곳에는 반드시 값을 주십시오. 값을 반드시 주어야 될 그곳에는 반드시 값을 주십시오. 11조, 월정언금, 연보,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값을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엄청난 상급을 쌓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벨라를 왜 거금을 주고 이 아브라함이 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야 될 곳에는 반드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더 크게 이어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